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또 여기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이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이런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많은 것들이 강조되는데 전도도 강조하고 예배도 강조하고 또 헌신도 봉사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 다니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다녔는데 기도가 약하다,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세상에는요 교회 안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자기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보면서 감동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감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를 빠뜨리고 산다면 여러분 참 앙코 빠진 빵, 앙금 빠진 빵, 알았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거라는 겁니다. 뭐가 빠진 게요? 기도가 빠진 게 우리 믿음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애끼지 않으세요. 이루어 주시려고 하고 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게 참 많이 듣고 또 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닿지를 않아요. 와닿으면 벌써 행했겠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구하라, 두드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여러분 요즘 통독하고 계실 줄 아는데 잔잔히 한번 이 기도의 사람들,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사건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수지 맞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기도 안 했으면 몰라요. 그거는 뭐 둘째로 하더라도 왜요? 뭐 내가 할 도리를 못해서 그냥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거, 그거 말고 기도했는데 낙심하게 되는 거. 기도 안 했으면 낙심도 안 할 수 있는데 기도했는데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새벽에 그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을 깨우고 내가 나와서 기도한 게 뭐가 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기도 같을 때 기도는 오히려 낭망의 요인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는 뭐 기도도 쉽게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나만 그런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는 없는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는가? 살펴보니까 거의 없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 이것이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대표적인 기도의 전형입니다. 누구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요,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찬양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물론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파렴치한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도 인생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바세바 사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겁니다. 급기야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과의 싸움에서 적진 깊숙한 곳에 일부러 요압에게 편지해가지고 거기에 출정시키라고, 그러니까 사지로 몰아서 죽인 겁니다. 다윗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 불편한 진실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지난주였나요? 말씀드렸죠. 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면서도 참 이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기 약함에 넘어가고 자기 혈기에 넘어가고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됩니다. 물론 그 시대 왕이면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일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용납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고발하게 하십니다. 그 시대는 이런 말 해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제재가 있었습니까? 시민 단체가 있었습니까? 그냥 왕이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또 그거보다 더 심한 일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 기준을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실정법을 안 어기면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까지? 내 내면의 생각까지도 죄가 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여,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겨우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 그냥 가족처럼 그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의문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이 있느냐? 그 놈은 내가 간두지 않겠다. 그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놈 누구냐?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화들짝 깼을 겁니다. 그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왕입니다. 예? 아니, 내가 한 짓을 지적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단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역시 다윗인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시인합니다.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정말 이건 큰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주신 은혜를 까먹는 짓이었구나. 그러나 그 벌로 징계로 다윗 왕이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심히 앓게 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오늘 말씀 시작해 보면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방바닥을 뒹굴며 처절하게 가슴을 찢으며 죄를 덮었으며 막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날 하룻밤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7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주위의 신하들이 이 왕의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막 만류합니다. 왕이야,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러다 왕이야 죽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만류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왕은 아직 모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신하들이 그 소식을 기도하는 곳에 가서 전하지를 못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왕이 쇼크를 받을 것 같아서. 아이가 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전하면 분명 이 슬픔을 못 이겨서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여러분, 상심한다는 말, 우리 말 표현으로 그냥 마음이 좀 상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상처를 내다, 산산조각으로 부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이 아주 산산이 부서질 거다. 고대 근동의 풍습을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요, 슬픔이 크면 자신의 머리를 막 쥐어뜯고요, 자신 몸에 막 상처를 내고 막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픔을 그렇게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 왕이 7일 동안 보여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도 몸이 상할 정도로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들이 정말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뭐 정신줄 놓고 막 벽에 머리를 박고 막 아주 뭐 미치든지 막 몸을 상하게 하든지 뭔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그 소식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데 막 어떡할까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닙니까? 이때 다윗 왕이 좀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의 행동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외예요. 걱정한 정반대 행동을 보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이제 갈아입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 차려놓고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신하들이 긴장했는데 의외의 모습을 보니까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왕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잡수시고 활기를 찾으십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울며 기도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해서 기도한 것이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왜 금식해야 할까?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에게로 가면 갔지 그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모습에서, 다윗의 모습에서 진인사 대천명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겁니다. 예? 내가 할 도리는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내가 할 도리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예? 자, 여러분,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인데 어쨌든 기도했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예? 아주 막 처절하게, 예? 가슴을 찢으면서, 예?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아들이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래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켜,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 살리는 거 그것이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낭망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실 때가 많거든요. 차고 넘치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 기도 안 했는데 이게 기도에 응답치고 너무 쉬운데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해야 될까 막 의아할 때도 있어요. 왜요? 너무 쉽게 들어주셔서.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물론 죄가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각자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요, 전반적으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왜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안 들어주셨는지 직접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생각합니다. 예, 다윗의 죄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 나쁜 짓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다.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14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 아들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거다. 또 하나의 또 짐작은요,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지 않았었다.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란 말에서 이 힌트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호와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그의 기도는 완전히 믿고 기도한 기도가 아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야지. 혹시 살려주실지 않으실지, 이런 불확실한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아유, 내 믿음이 약해서, 아유, 내가 전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다행히 하나님 원망 안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로는 좀 부족한 이유들입니다. 먼저 죄가 많아서, 죄가 많으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기도는 죄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죄의 대가다 생각하는데,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 당연한 결과다. 여러분, 물론 죄에 머물러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온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과 죄인,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의인은 없어요. 그럼 다 죄인인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은혜 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죄를 지어서 응답을 못 받았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 아니, 하나님이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거기서 무슨 응답을 기다리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에 공식적으로 맞췄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불변해. 그대로 이루어져. 그렇게 우리가 화석화된 의식으로 딱 생각하는,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요나서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를 미션을 주셨습니까?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처음에 뜻은 뭐예요? 40일 뒤에 이 니느웨를 싹 없애시는 겁니다.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뜻을 변개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고자 한 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가요, 아주 화가 났습니다. 뿔따구가 났습니다. 내일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거죠. 이래서 내가 도망간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혈기를 냅니다. 하나님이 참 그를 설득시키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저들이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들을. 일 잘못했다고 하는 이들을. 내가 말했다고 거기 내 말에 내가 책임져야 돼?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존심을 양보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래서 죽었다. 하나님 뜻은 그대로, 이거 하나님 먼저 전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들이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다. 그것도 요나의 예를 보면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다. 혹시 여호와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죽게 살기로 그걸 기도해야지, 혹시 여호와께서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기도했다. 이게 너무 약하다, 소극적인 기도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여호와께서 하는 이 표현은요, 자기 죄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표현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지 소극적인 기도의 표현도 아니고요, 불신앙의 표현도 아닙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면 기도합니까? 확신하면 행동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애가, 여기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다도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다. 그러면 왜 기도해요? 반드시 죽는데.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그래서 기도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 아이가 아파서 살리기 위해서 만을 기도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보면요,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뒤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고발하자 탄식하며 회개한 시편,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과 그 부분이 맞는 부분들이죠. 그 51편 1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다니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기도에는요,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기도가 있어요.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회개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나를 버리실까,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고 인자를 버리실까, 그게 겁이 났던 겁니다. 다윗은 그거 알아요.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만은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만은 내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왕이어도 필요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도에는 이 기도도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 받았다는 겁니까?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살려주실지 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예. 물론 아이가 나오면 응답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긍휼하심으로 응답받았다. 세상의 공식은 그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딱 있잖아요. 그게 결과가 나타나면 기도가 된 거고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그 기도 뒤에 반전이 된 구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러분, 예? 기도는 기도대로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예? 아들은 죽고, 그러니까 바세바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여자 때문에 이런 화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못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 언제부터 그 바세바가 아내가 됐어요? 우리아의 아내지.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다윗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기도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정욕을 취할 때는 아내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했을 때 비로소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아름다운 은총을 베푸시는데, 25절에 보시면 바세바에게서 평화와 축복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들이 죽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디디아.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뒤에 토를 달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삼으시고 다윗을 사랑의 징표로 주신 아들이 바로 여디디아, 바로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군요. 하나님 다시 사랑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어떻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걸 친히 지으라고 하셨다는 그 이름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와 사랑의 축복의 아들을 이 가정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혹시 여호와께서 앞에 결론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믿어보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내 죄를 내가 아는데, 그리고 그 벌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믿고 기도한 거지요. 표면적으로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불륜으로 난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다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한 것, 주의 긍휼하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변함없음을 다윗은 응답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겁니다. 하나님 어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못 들어가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고, 좀 그 1차원적인 그런 신앙에서 조금 우리가 좀 벗어나자고요. 오늘 말씀 뭡니까? 기도한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이상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응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를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이 회복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런 세상 권력으로 자기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지적해도 그거 무마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믿음인 줄,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기도 자리에 떠나지 않을 때, 낭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살 때까지 내 때가 아닌 또 하나님 때를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끈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이 뚫릴 때까지 기도하고 봐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기도 안 했으면서, 내가 먼저 낙심하고 기도 안 했으면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신다? 그건 아니죠. 그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신 것을, 그 기도의 맛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먼데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도움이란 것은 다 떠나가고 오직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모든 것 떠나갔을 때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누려야 될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가 참 필요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낙심하기 쉬운 이때에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두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 시작되는데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아직 극성인데 어떻게 할까 좀 고민도 했지만은 기도하겠다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본당에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문제투성이잖아요. 가정의 문제들, 또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이거 해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서 우리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면요, 나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간구함보다 더욱 흔들어 채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시는 특별 새벽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도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보낸 시간과는 달리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이 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예배에는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을 깨달아가는 이 가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고자 합니다. 세상 살아갈수록 의지할 뿐인 세상의 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 하나로도 믿고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과 거룩이 주는 겸손함과 아름다움의 결실을 목도하는 그런 귀한 새벽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온 생명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배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석으로 보호해주셔서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과 면제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또한 나올 때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셨고 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신 것 감사드리며 더 귀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좀 섭섭한 소식을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힘써 주셨던 우리 김문수 권사님 사무간사로도 또 많은 날들을 애써 주셨는데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 가시는 것이냐 하니까 또 집은 또 여기 울산에 아직 있고 지인의 부탁으로 사회복지재단에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동안 교회를 떠나서 그곳에서 그 봉사로 가신다는 겁니다. 뭐 아주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라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내는 우리 마음이 또 섭섭해서 이 시간 작은 선물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문수 권사님 나오세요. 예. 그래요. 서로 내일부터 또 이제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용기를 내어서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 우리 김문수 권사님이 참 좀 우리 교회를 참 떠나면서 아쉽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간 감사해서 조금 떡인가요? 뭐 이렇게 하고 음료수를 좀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교회에서는 드시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드시는데 우리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나길 바라고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결국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